오늘 9월달 이제 말씀 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물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한 이 기간에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또 기도해야 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특별한 기도의 기간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러한 기뻐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또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비인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마치 어떤 그 미신적이고 또 기도를 아주 이상하게 또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저 이방 종교인들이 저 알지도 못하는 그 대상에게 물을 떠놓고 또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복을 구하고 화를 물리치고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그거는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거짓, 우상, 그 귀신을 숭배하는 짓이나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절대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또 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며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친히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내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주 큰 무기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만 잘하면은 사실 성도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만 제대로 한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때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기도를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기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기도를 그저 보잘것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지 말고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때, 또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피할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말씀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그 불순종하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렸죠. 뭡니까?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하나의 조그만 나라로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또 거대한 또 하나의 국가로, 마치 꼭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쪼개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씨요, 같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식대, 그 솔로몬의 자식대 두 나라를 어때요?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두 나라가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보세요. 특별히 오늘 13절 보니까 이 유다가 어때요? 유다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유다 보니까 13절에 여로보암이 복병을 보내 유다의 후방을 포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유다 앞에 있고 복병은 유다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어때요? 이 전쟁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뒤 전부 다 어때요? 포위를 당해서 이 유다가 지금 자칫하면은 전멸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진퇴양난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그러한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둘러보니 적병이 앞뒤에 있었으므로, 적병이 앞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은 그 길로 빠져나가고 후퇴를 할 텐데, 보니까 어때요? 적병이,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 앞에, 뒤에, 양쪽으로 지금 이 군대를 딱 배치하니까 유다는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유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랍니까? 보니까 1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영적 전쟁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육의 싸움이 이전에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상황, 그 배후에 있는 더 근원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걸 볼 줄 모르니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뭡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싸울 상황도 안 되고 도망갈 길도 없고 또 하나 어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또 다른 도울 수 있는 어디 군대나 어떤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다 도움을 구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절대절명의 순간, 진퇴양난의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긴급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길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저렇게 결정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부록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가 제일 먼저 앞서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한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이 제사장들은 전쟁 때 맨 앞에 서서 어때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이지파, 찬양단이 맨 앞에 서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송과 영광 올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위기든지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올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유다 사람이 함성을 지르니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심으로 그랬죠. 조금 전까지는 어때요? 지금 유다는 조금 전까지는 둘러보니까 자기 온 주위로 지금 빠져나갈 틈이 없는 적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심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들을 직접 친히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저들이 거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유다는 여기서 전멸합니다. 100% 전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때요?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막막한 상황이에요. 벼랑 끝에 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친히 치시고 오히려 유다를 대적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 편에 쓴 거예요. 유다의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이 유다를 손대지 못하도록 전멸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비야와 그 백성이 그들을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에서 뽑힌 군사 50만 명이 쓰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쟁의 규모가 큰 거예요. 50만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사람들이 승전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어때요?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 굉장히 난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모든 적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적이 많아요. 사람은 살면서 적이 많아요. 나쁜 환경도 적이요. 악한 사람도 적이요. 길이 막히는 것도 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마귀 사단 이 귀신들도 이것도 적이죠. 이것들이 진짜 적이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또 환난의 때 이거 다 적이에요. 이 적이란 말. 이런 적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러한 적들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유다가
지금 사방 천지를 이 적들이 둘러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들 스스로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했다면은 유다는 여기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전쟁에 패하고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지혜로웠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저들은 결국은 그들을 둘러싼 적들에게서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승리했다. 승리.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항복을 하고 유다 사람들이 승전하였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이렇게 승리하는 적과의 대치에서 보이지 않는 이 영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지금 진치고 있잖아요. 뚝 진치고 있어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삥 둘러섰을 때 이 게하시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의 눈을 여니까 어때요? 그 아람 군대 주변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초자연의 영역이 있어요. 이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 앞에서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적 앞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해 주셔요. 기도하는 만큼 역사한다는 걸 명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권능,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섭리, 그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확연하게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대단한 활동, 우리의 대단한 지식과 인간의 어떤 대단한 기술과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돕게 되면 결국 저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꼴보기 싫은 걸 절대로 하나님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든가 두려운 일이라든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뻐하고 오히려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구나.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막 어렵거나 힘들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실까? 어떠한 지혜와 권능을 베푸실까? 더 기대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크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실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 오히려 우리는 불신앙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집니다. 왜?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인들에게 불신앙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가 되든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 개인의 모든 길들이 안 되거나 막히거나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마지막 탈출할 때 얼마나 가장 곤란할 때 앞에 그 앞에 홍해가 그냥 홍해 바다가 있죠. 뒤에는 그 애굽의 그 강한 군대들이 강력한 그 군대가 그냥 때로 몰려오고 있지. 그 상황을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닷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홍해 바다가 열렸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닷길이 열린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어떻게 바다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피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전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교리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칫하면은 그 교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그래요. 난 아주 그거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음을 교리라고 하는 방패로 이렇게 싹 묻어두는 거. 그게 교활한 거예요. 교활한 거.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야지. 왜 교리로 위장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하시는 활동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이단이 많고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복음을 걷어차고 이 거짓과 악한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그저 옛날에 계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없다. 사방 천지가 악의 세력인데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러한 분위기에 다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역사로 자기 자신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차라리 좋아요. 왜? 오히려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기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어렵고 길이 막히거나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거야. 더 크게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부르짖을 때 잠잠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때는 날 찾는 게 아니다. 너희 알아서 각자 살 길을 각자 도생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어때요?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유다의 그 적들을 전부 다 하나님 치셔갖고 결국은 어때요? 엄청난 이스라엘의 승리가, 유다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뭘 하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해결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어려운 거, 문제가 되는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가시 같은 거, 길이 막히거나 안 풀리는 것들, 그거 다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걸 보고 감사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보고 죽으라고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많은 양념이 들어갈수록 맛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요? 같은 음식이라도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간 거하고 양념이 많이 들어간 거 어느 게 더 맛이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더 기름지게 하는 거야. 더 기름지게 하는 것이지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거나 우리에게 고생을 하게 하거나 우리가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그런 아주 사이코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정말 좋은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이 기도를 정말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옆에서 기도하라고 함성을 질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항상 매달 첫째 주에 3일 이렇게 기도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러한 때 더 크게 얻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 못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이, 특히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이러한 기도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돕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는 만큼 어때요? 계속해서 나쁜 열매만 맺어요. 나쁜 열매.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열매만 자꾸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 가라지, 쭉정이 같은 것들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첫째 날이에요. 오늘 첫째 날 우리는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숨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 귀신이나 사단은 부르짖으면 숨어요. 정작 자기를 그렇게 잘 섬기도 굳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때는 잘 나타나고 필요할 때는 나타나. 그러니까 귀신이 속성은 그래요. 아주 얄미워요, 이 귀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기 백성이 정말 곤란할 때,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믿어봐야 반드시 그 믿음에 꼭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믿거나 의지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복잡하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수많은 일들이 또 나를 막 그냥 거미줄처럼 둘러쌀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도를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장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첫째 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를 찾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째 날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